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는 고난의 절정의 자리로 향하여 가신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이 종료주일을 맞아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경배하시기에 합당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오늘 본문인 5장은 사도 요한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 그곳에서 지낼 때 어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천상의 광경,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친히 경험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는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왕의 주권적 통치와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진 핍박의 바람이 불던 초대 교회 당시 세상의 통치가 행하여졌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모든 영광을 받는 자리는 바로 로마 황제가 앉았던 가이사가 앉았던 그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요한이 본 것은 땅의 보좌인 가이사의 보좌가 아니라 천상에 놓인 하늘의 보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지금 믿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모진 박해를 받으며 힘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로마 황제가 앉은 가이사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섭리함이 시작되는 것은 땅의 가이사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본 것을 기록하여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썼어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본문 1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즉 책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오른손에.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두루마리, 즉 이 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내용이 써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적은 내용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 즉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아무나 펼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는 펼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면 절대 펼 수 없는 완전히 봉인된 비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으로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듯이 오른손에 이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책은 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펼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책은 펼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은 6장부터 전개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같이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가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21장 1절에 있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옛 세상은 없어지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듦을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대요? 거짓이래 이루어지는 신실함 참됨이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했던 구속의 시작은 이 구속의 완성하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땅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만물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이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가는 이 역사를 이 땅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그것이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전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세속사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엮어놨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즉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어디서 출발했대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대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대요?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대요. 결국 이 만물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대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 이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종국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입니까? 주께로 향하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관점에서 모든 물질관을 바라보고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관으로 살아간다라면 그 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창조 세계에서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기에 요한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 안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있는 천사라고 하더라도 일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에덴의 회복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이것을 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펼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름 버전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돈이 없어서 울어본 적은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일을 기도해도 수개월을 기도해도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깨달아지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뭐 하는 거고 그래 왔습니까?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찾지 못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안에 들었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요한은 펼 수가 없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좀 한번 울어봤으면 좀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보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이 모습 앞에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인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은 이 책을 열어줄 주님을 만나지 못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서 고생해서 울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할 텐데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까지 누려지지 않았어. 수년을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았어.
그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지 않았어. 맹송맹송하게 지식어만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한번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하는 바로 천상에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있는 24 장로 중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4라는 이 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로 대표하는 구약 교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영광 중에 안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5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기었으니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신 걸 보면은 그 책을 펼치기 위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여야 이것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이긴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에 담긴 내용인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자는 정복자요 승리자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적을 사자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사단의 세력을 누르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겁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은 유다 지파 사자가 이겼다고 해서 좋아서 고개를 돌려 그 사자를 보려고 했는데 이긴 영광스러운 승리자 사자는 보이지 않고 그 눈에 보인 것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도 일찍 죽음 당한 같은 양이었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다 지파 사자는 바로 죽임 당한 어린 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기는 승리자, 이기는 정복자,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것 같이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주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유독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분명하게 다윗이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계시기에 그분은 분명히 손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을 것이요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에 찔린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주님을 뵐 때 얼마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함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240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24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의 가사인 줄 압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분명히 우리도 이 요한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들을 본 것 같이 우리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어찌하니 엎드려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머리에 난 상처,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곳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권한인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어찌 경배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어떻게 포즈를 취하고 있대요? 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어린 양은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서 있대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은 살아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힘없이 매장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매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요한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보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데 서 있는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곧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힘과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셨기에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이런 사자가 어린 양처럼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고 죄의 세력을 무찌를 수도 있는 이 사자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길 수 있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진 것처럼 보이시며 우리를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이김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사망 앞에서 생명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다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하게 사는 어떤 존재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었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독침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는 사정없이 사망의 독화살을 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독화살을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능이기 때문에 죄를 행한 자는 이 율법의 권능을 피해갈 적 없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사망의 독화살을 맞아야 될 것을 누가 맞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맞아야 될 그 사망의 그 죄값을, 그 독침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맞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무슨 승리를 주시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죄의 삭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데 그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장례치르네. 여러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삼키는 능력을 가지신 사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복음, 이 소식, 우리 인생에 이보다 큰 복과 영광과 여러분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서 있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사자와 같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와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을 여러분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분은 강한 자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런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모든 죽임을 삼킬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라면 그 어찌 그 속에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은 자지만 서 있는 부유한 자입니다. 승리한 사자 같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무엇을 통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사자 같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이김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권세를 가졌다면 오늘 예수 믿는 것 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승리자, 죄의 정복자로서 이제 사자같이 당당하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날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실제의 상태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상에서 이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우리 속에도 머지않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 은혜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에 소망 두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인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7뿔은 완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지요. 어린 양은 완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자임을 한 번 더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7 눈이라는 것은 못 관찰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지요. 7절에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의 죽음은 결코 힘이 약하여진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 사자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즉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아멘. 이때 내 생물은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24장로들과 24장로들이 그 손에 이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 금은고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향이 담긴 금대접을 들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이 땅에서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1차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내용상으로 볼 때 이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올린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쏟은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2000년 역사 그 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핍박 속에서 교회가 건재했던 이유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건재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가족과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한 손에 금은고를 들고 한 손에 금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새 노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24장로들이죠. 이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3절에 보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라며 새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찬송은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노래 잘하는 가수라더라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찬양한다 하더라도 안 오시다.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과 저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즉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구원해 주셨대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새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찬송이 얻어내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을 수 있나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부르는 감격이나 수년을 교회에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람이나 부르는 그 가슴의 느낌이 뜨거움이 열정이 어찌 같을 수 있나요? 여러분? 새 노래는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노래를 올려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새 노래는 사망에 붙들린 자가 사망을 삼키는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체, 그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는 생명을 가진 자, 그들이 뿜어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망을 삼키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장례식과 같은 그런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면 새 노래가 불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다라는 것. 부활의 생명을 가진 소망 없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요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스킵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감격해서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데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새 노래가 없다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불렀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첫째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기에 세뇌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 책에 인봉을 떼게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바이블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단의 권속이었고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새 노래를 아니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결단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던 자였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새 노래가 없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은 온 땅의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조국 한국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보혈의 씻김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속에 어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멸망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신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연례는 보통 큰 노래가 아닙니다.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지는 십자가는요, 찬양에 힘이 없습니다. 예배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1절로 12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를 위해 죽으심을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누구로? 종으로? 아닌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분은 합당하다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 여기서 50이라는 단어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합당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녀가 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초대해 주면 그 초대해 주는 사람의 그 지위에 걸맞는 예우를 해서 우리는 나갈 겁니다. 만일 주지사가 우리를 초대해 주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초대해 준다라면 거기에 나가는 걸맞는 우리는 예우를 하고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갈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합당함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합당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 되지 않죠. 왜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10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일어나는 제사장으로 삼아줬기에 그뿐만 아니라 땅에서 장차 살고 새 땅에서 그 왕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멋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는 왕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왕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꾼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뀌어질 수 있나요? 저는 수년을 믿고도 우리가 안 바뀌어졌다라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을 때 사울은 180도 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순교당하는 삶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십시오. 아멘. 십자가 능력 앞에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앞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능력 하나님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요한처럼 좀 우십시오.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지식으로 와닿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새 노래로 올려질 수 있는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로 14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즉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예배에 화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을 향한 예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내 인생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천군 천사도 화답할 만큼 예배가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 합당하게 올려야 됩니다. 정말 합당하게 올려야 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나 땅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여러분, 우리 인간뿐 아니라 만물까지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독 구원의 은혜를 톡톡히 체험했는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물에 물 타는 것이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지,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흘려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성찬 예식을 어찌 가벼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피로 사주셨는데, 우리 어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찬 예식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감격으로 받는, 하늘 천군 천사도 함께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